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이나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반드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수정할 사항이라든가 교정할 사항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권면이 필요할 때 그리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칭찬 이런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배경 속에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앙과 달리 신앙적으로 느슨해져 있었다든지 아니면 유대인으로 유대 사회에서 겪어야 할 어떤 강한 압력, 이 강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것은 사회에서 상당한 고립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사회적으로 직장 구하는 문제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우리가 품앗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있어서 다시금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이유들 때문에 그 유대교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하여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 라고 답을 하면서 그 모든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수로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없는 일인가를 책망하면서 믿음이 없던 어떤 세대의 모습, 뒤로 물러가거나 마치 표류하는 배가 어떠한 동력도 없어서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광야교회 성도들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여 주신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40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정보도 말씀해 줬고,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러 갔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의 정탐 보고는 10대 2로 갈라졌어요. 10명의 사람들은 저기 들어갈 수가 없다. 저들은 너무 강해 보인다. 우린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 11절에 좀 전에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여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야 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그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가리켜 그 실패의 본을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 실패의 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 광야교육의 성도들에게 들려졌던 말씀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고 라고 하는,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라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현장감 있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활력은 인간의 가장 깊은 생각의 원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의 밑바닥인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그 의도의 분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활력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활력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의적이고 탐욕적으로 생각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나쁜 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살리는 처방인 하나님의 말씀. 자, 뭐라고요? 우리가 처방전, 의사로부터 처방전 받잖아요. 그죠? 바로 그 처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떡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떡으로 산다. 이 떡으로 산다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가 자신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먹거리를 챙겨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이 떡을 주워다가 내가 열심히 주웠으니까 이 주운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떡으로 살고자 했던 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떡으로 사는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면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나를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과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사이의 결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 여기서 그런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 사실은 좀 틀린 겁니다. 왜 틀린 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행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가 가려지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중병에 걸렸다 했을 때 의사는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내리죠. 그러면서 의사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러죠. 근데 참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뭘 먹지 말라고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가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한 번만 먹어도 괜찮지 않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몰래 먹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이 의사의 처방을 따르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원리예요. 의사의 처방을 따르면 사는데, 그러나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아 죽은 게 아니라 그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 병으로. 그러니까 의사의 말을 들었더라면 살 수 있었지만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은 그는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병으로.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처방을 따르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병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떡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모두 실제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 몸속에서 염증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막 병도 걸리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가 이미 앓고 지나갔네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검사 과정에서 이거 큰일 날 뻔한 건데 앓고 지나갔네. 우리는 그 큰일 날 뻔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이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 중병으로부터 사는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두 사람이거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그 처방의 말씀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떡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중병에 걸린 것을 잘 몰라요.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는 다 중병에 걸렸다는 게 뭘까요? 그 중병에 걸린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다 말하면 정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화들짝 화를 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게는 어떤 의로운 것이 없으며 나는 하나님이 오셔서 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시금 창조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꼭 이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메스를 들고 우리를 과감하게 막 수술하시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을 마치 의사가 우리의 병든 것을 째고 수술하고 그것을 고쳐내서 우리가 들어있는 우리 심장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갈아엎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의 영향력은 분명합니다. 중증에 걸린 자 스스로 내게 어떤 의가 없다고 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처방전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뿐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음을 보이고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4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이다. 그리고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고자 오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다가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꺼낸 말이 뭐예요?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랬죠? 그때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네가 나한테 이런 소리 안 할 텐데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물 얘기에서 나에게 말을 청하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화제를 바꾸시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네 남편 좀 데려와라.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남편 얘기에서 이 여인이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오히려 이야기를 꺼내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세 번째 장면에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설득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이유가 내가 육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격적인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러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실패의 무수한 부분들을 보시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얼마나 가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그런 수많은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고 계시는 거죠.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할 때까지 말이죠.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훈하시고 꾸중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그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기거나 깊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의 판단과 분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이렇게 협박당하고 이런 핍박당하고 이렇게 죽을 위기를 만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까? 라는 거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순교지 우리 한국에 있는 순교지들을 이렇게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순간에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그 돌을 몸에 짊어지고 물속에 던져짐을 당해서 꼴깍꼴깍 더 이상 이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런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이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진정한 이 반응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살아있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생길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내게 보상해 줄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진정한 반응은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 성도들, 나에게 처방하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그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분명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인격자로 취급하시고 우리를 인격자로 설득하시고 또한 인격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냐 하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자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아니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큰 대제사장은 또 뭘까? 그러니까 큰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뭐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큰, 위대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15절의 말씀,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그 큰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다시 말하면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때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동안 위로하시며 그의 병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슬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죠.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심판의 고통을 친히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셨죠. 이것은 우리를 동정한다, 우리에게서 공감하고 있다, 감정적으로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대안과 대책까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묘사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까지도 겪으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여러분, 그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적으로 연약함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죄를 짓고 속죄 제물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죄인을 이해하는 대제사장처럼 말이죠. 누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아요. 그저 동정해 주는 건 뭐냐? 얼마나 네 죄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죄냐? 그러면서 그 데리고 온 짐승이나 잡아주지 자기가 대신 죽어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려던 인생을 붙잡아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잖아요.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자들을 그렇게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계속 그 길을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 진정한 보호자다. 그거를 다 알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기뻐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지금 설득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그들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지만
이 큰 대제사장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을 믿는 기쁨에 있다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다시 원상복귀된 사람들, 바로 그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바로 완성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이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를 다 완성,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완성을 위해서 충분히 행하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승천. 큰 대제사장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 지금 이 말. 그런데 승천 그럼 재미가 좀 없어요. 승천.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나열하는 데는 좀 부족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뭐냐면 하늘들로 통과하셨다 이거예요. 이 승천이란 이 한 단어가 하늘들로 통과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늘들로 통과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늘들로 통과했다는 게 뭘까요? 지금 하늘에 여기 16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은혜의 보좌 이렇게 돼 있죠.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고 계시냐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큰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지상 성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뭘 지나야 돼요? 성소를 지나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칸막이, 휘장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들로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지나고 그리고 또한 뭐를 지나고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큰 대제사장이. 우리가 대제사장이 말이죠.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를 거쳐 휘장을 거쳐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12지파를 다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이 대제사장 들어가서 하나님을 1년에 한 차례 만난단 말이죠. 이제 그러하였던 것을 이제 큰 대제사장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이 지성소로 나아간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처음에 하신 게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든 형편들을 다 헤아리시고 모든 형편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천사는 이 죄는 없지만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겠죠. 왜? 인간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말이죠. 그는 사람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지만 하늘 성소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인간의 모든 모습들을 다 헤아리시고 동정하시고 그리고 또 이해하시고 또 그의 적절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뭐라고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기서 말이죠. 마치 이것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만 나가면 된다 이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굉장히 뒤집어진 이야기예요. 뭐냐면 반복해서 나가라. 계속적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주셔서 너희들은 이제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너희들은 뭐 1년 365일 어느 때나 어느 시간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이제 문제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적합한 때를 아시고, 이런 거예요. 적합한 때를 아시고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합한 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그때를 알고 있는 그런 신적인 예지가 있다 그러면 모를까? 그 신적인 예지가 없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보좌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적합한 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이게 이 의미보다는 적합한 때에 주시는, 이런, 적합한 때에 주시는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합한 때를 구하셔야 합니다. 누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 이 나오는 자들에게 허용되는 은혜가 뭐냐면 긍휼과 자비예요. 내가 너를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마음의 죄와 그리고 육신의 죄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자비와 긍휼이시죠.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베푸는 자가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품을 받을 자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자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을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만을 소망하고 붙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동정하실 충분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자비와 긍휼을 맛보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실패하는 자의 본을 따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나는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결정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기에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대신하여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받은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설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겠습니까?
누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을 베품을 받을 자를 위하여 누가 대신 죽어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마음이 설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